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원고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원고 선고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은혜에 합당한 길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 교회 이름이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저도 멋있고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야 내려놓고 다시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분의 길을 아마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이 있죠. 그 아담이 교만해서 그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갈 수 있지만 주님이 좀 더디 오셔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까지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 계실 분 있으세요? 손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믿음이 참 대단히 조금 2% 부족하네요.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말씀한 것처럼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재물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는 것을 조금 미루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빨리 올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빨리 올수록 좋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땅에 보니까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도 팍팍 넘어지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단 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그래서 그들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게 된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 형질, 이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바로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바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네. 창세기에서 에베소서까지 왔어요. 에베소서까지 왔어요. 예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어깨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시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로님 언제 구원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날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네, 아마 그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에 젖어서 한동안은 생각했다가 몇 년 자꾸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저는 물어보세요. 저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죠. 모태에서부터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느냐, 어느 때에 주님 앞에 나왔느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출발하는 사람, 전에 몇 미터에서 먼저 출발했던 그러한 사람을 경주해 놓고 보면 늦게 출발한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빨리 가도 돌아서 가면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천천히 가라는 사람보다 훨씬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앞서간 사람 막 이렇게 제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물질로, 내 어떤 명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에 저 잠을 설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한 길로 가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구원에서 비롯된 형용사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만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는 넘치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이 은혜는 사랑을 의미해요. 아마 이런 뜻에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교회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말씀해 보니까요, 가르친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가르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본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 이것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셨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네. 이 경건치 않은 것, 이것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라.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 이 경건은요, 반대어로 뭐라고 할까요? 불신앙적인 요소라고 표현할까요? 불신앙적인 요소를 바로 경건의 반대어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적인 정욕, 헬라어로 에피슈미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욕,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강한 욕망, 이것도 금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 색욕, 이런 것이에요. 이게 정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뭐하라고요? 버리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되는 세상적인 욕망, 즉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유욕, 이런 것들을 바로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은혜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다음은 신중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헬라어로 소흐 포로노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송해요. 젊은 남자들, 이건 좀 몇 분이 안 계시지만 이 젊은 남성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이 연세가 좀 드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질도 이렇게 다스릴 줄 알거든요. 근데 혈기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 혈기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약점이죠? 직선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약점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나이가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점.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여러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도 그렇죠.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약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오늘 우리 집사님 남선교회 그렇죠? 주체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저도 바쁘고 우리 목사님도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랬으면 말씀을 다른 걸로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딱 맞는 것 같아요. 혈기를 여자들이 잘 부려요, 남자들이 잘 부려요. 대체적으로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들이 잘 부린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여자 성도님들도 잘 부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집에서 보니까 저는 남자 하나거든요. 저 혼자. 그리고 보면 물론 저도 전에는 많이 부렸어요. 많이 부렸어요. 지금은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으니까요.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오히려 아내가 더 성질을 막 부려요. 되갚는 것 같아. 젊었을 때 부렸던 걸 되갚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심었던 거 내가 따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안 해야지 하는데도 어떤 때는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올라올 때 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올라와요. 무단히 애를 써요. 다스리려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맞죠?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잡음이 많으면 교회나 가정이나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단을 섬기는데 더욱더 교회에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저는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런 역사가 조만간에 좀 소식이 저의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한 번 더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좀 떼어주세요. 예. 경건하게, 그죠? 의로움과 죄송해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있죠. 의로움. 이 의롭고는 다카이오스라고 그래요. 쉬우니까 뭐 다카이오스, 헬라어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마땅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흠없는 거룩한 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공정, 올바름, 정당, 마땅, 바르게, 정직하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하게 되면 거룩한 의롭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의로움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이 그래요. 다카이오스라는 이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흠없는, 아멘, 의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경건하게입니다. 경건하게. 다 같이 유세보스, 헬라어 유세보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부모에 대하여 존경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섬김 받아야 되죠.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죠? 서로 존경. 상대방을 존경할 때 나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상호간의 존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개인이 성전이신 거 믿으시죠? 부인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유형적인 건물 성전이지만 여러분 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몸 자신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셔버린다. 실컷 고생해놓고, 그죠? 일평생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해놓고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항상 생각에,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성도들 보는 가운데서 저분은 정말로 의로워, 저분은 정말로 경건해, 저분은 정말로 본받을 만해. 그러한 여러분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고넬료. 그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인 부하를 둔 백부장. 이 백부장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100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더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고넬료와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당 100을 감당하는. 아멘이시죠?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멘 못 하시군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일당 100은 얼마든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복된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은 복된 소망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사모하는 여러분 사람으로서 영생을 바로 얻게 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멘. 은혜라는 단어를 괜히 써서 교회의 이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축복. 현재 세상은요,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거의 그 끝자락에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말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입술을 시연한 대로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잖아요. 세상은 종말이에요. 이 종말 캐치라고요. 캐치. 극단, 그 다음에 끝, 마지막이다라고 하박국 기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그래서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요, 이 마지막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음으로 그것이 가장 복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망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아멘. 그리고 최고의 행운의 성,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 최고의 행운과 같은 축복을 받은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이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는 이를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재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스러운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즉 예수님의 바로 재림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날에는 재림의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님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영접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이요. 시작. 대신하여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뭐냐? 선한 일을 힘써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불법,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바로 율법, 위반, 악함, 부정, 불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바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 불법은 하나님의 뭘 어겨요? 하나님의 일을 어기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전을 지불하고 바로 석방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노예된 자를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다, 카타리조라고 해요. 헬라어로 카타리조. 깨끗한, 정결케 하다, 정결한, 순결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바로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성도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았잖아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것을 주님이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해줘요.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큼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악을 다 낱낱이 기록해서 내어놓고 보면 부끄러워서 낫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내가 지은 죄 다 기록해서 펼쳐놓고 보면 어느 누구 사람 앞에서도 얼굴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잘생긴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선함이죠. 선함.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선한 가치 있는 어떤 덕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덕스러운.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서. 또한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택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향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행하는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그렇게 행하시면 훨씬 더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었던 그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길로 향하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된 소망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늘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빛내는 은혜와 사랑교회 바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